네, 팔복의 이제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 설교에서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본문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쉽게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할 때 하는 말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말 참 많이 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늘 복 받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저보다 신앙생활 더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신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떠셔요? 처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늘 행복하고 복되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일들만 가득하던가요? 물론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오히려 역으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이 그 내용에 관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박해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를 위한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박해를 받고 또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8번째 팔복에서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은 특징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끝났는데, 오늘 본문은 뒤에 2절에 이에 대한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뒤에 것은 팔복이 아니라 9번째 복에 대한 내용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그 말이 있지도 않고, 내용상 바로 이 8번째 복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2절에 걸쳐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고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 때로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지탄받고 더 나쁜 짓을 하면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신약에는 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왼뺨 때리면 오른뺨 대고 겉옷 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주고 오리 가자고 그러면 심리 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참고 인내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세상에서 지탄받고 욕먹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평균적으로 100번 양보해서 평균적으로 따져봐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나마 더 선하고 착한 게 사실이지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박해를 받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의가 뭐냐는 게 중요하죠. 그 의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기가 잘못하고 고통받거나 또 혹은 자신의 이념이나 어떤 열심 때문에 고통받는 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의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받고 있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종종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오래전 얘기지만 예전에 한참 이슈가 됐던 온노비 사건, 청문회가 대놓고 전 국민 보는 데서 생방송 했잖아요. 근데 모 교회, 대형교회 권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성경책에 손 얹고 다짐을 하니까 맹세를 했는데 각자 증언하는 게 다 달랐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 중에 뭐 내용이 갈라졌으면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성경책을 갖고 나는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안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당신들이 나를 모함하고 어렵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나는 핍박하고 고난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남을 죽여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고 남의 물건 훔쳐서 감옥에 간 사람도 이거는 종교 탄압이다라고 한다면 말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이런 생리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념이나 또 종교적인 열정 때문에 일부러 고생하는 사람들도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이 악한 세상, 나는 속세를 떠나서 저 산속에서 혼자 그렇게 살겠다라고 떠나면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 고행길을 가고 있다라고 한다든가, 또 마치 나는 그 사명도 받지도 않았고 사실 누가 원하지도 않는데 나는 먼 선교지에서 순교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서 순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 또 얼마 전에 좀 성격은 다르긴 합니다만 뉴스에서 보도됐던 게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자살한 경우 있었잖아요. 어떻게 스스로 못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도 있으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 또 십자가의 그 본질을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의지, 내 종교적인 신념이나 어떤 거, 그리고 속된 표현으로 지가 잘못해가지고 남한테 핍박받고 또 감옥 가고 벌 받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라고 할 때 이 의란 뭐냐? 우리는 이 의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를 이미 이전에 살펴봤는데 그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적인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엔 다른 게 섞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지 않잖아요. 근데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 그 의의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자기 공로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흔히 말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플러스 우리 인간의 공로, 이 개념을 연결시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오직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상 자체가 끔찍한 거예요. 왜 우리가 나는 이렇게 선하고 착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멸망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냐라는 그런 식으로 내 의도, 내 구원에 있어서 어떤 일정 그 지분을 차지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능력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그냥 막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공격하는데, 이 세상에서 마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가장 심하게 공격하는 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비틀어버리고 요걸 왜곡시키면 사람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100%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나도 내 일을 뭔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값없이 선물로 받은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건 그거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헌신하고 봉사해야만 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사탄이 계속해서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공짜가 어딨어? 너도 뭔가를 해야지 라고 이 본질을 계속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또 십자가의 공로가 참된 의인데 이 의를 계속해서 왜곡시키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공로를 좀 알아달라는 거 안 된다. 인간들은 오직 죄인일 뿐이다라는 이 입장을 계속해서 대립하게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그걸 꼭 정죄하는 사람이 있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그거 하면 천국 못 간다고 막 그렇게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의의 개념을 왜곡시키면서 하면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바른 신앙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옛날 예수님 시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너희들은 다 잘못된 거야 라고 정죄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을까지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은 좀 많이 덜해졌습니다만 가족이 얼마 전에도 설이 있었지만 명절에 보면 대부분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 그 집안의 뭐 며느리나 아니면 장손일 경우, 장남일 경우 우리가 당연히 절하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내, 절 못합니다 라고 하면 분위기가 어때요? 가족들 간에도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죠. 요즘은 조금 유해지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래 교회 다니면 그래 네 방식대로 해라 라고 인정하는 집안들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물론 며느리들이야 절은 하진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건 몰라도 그 그리스도인들의 고집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계속 핍박하고 또 박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커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이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그는 대단히 철학적인 황제였어요. 근데 이 철학적이고 사색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이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핍박했던 사람들 중에 한 왕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절하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한번 절하면 안 돼? 그리고 뭐 술이나 담배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한번 하면 안 되냐? 꼭 그걸 가지고 고집을 피워가지고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고 지만 잘난 것처럼 그렇게 하냐? 그냥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는 그 당시에 신앙의 그 신념 때문에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막 찢김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는 걸 보니까 이 황제가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족속들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하면서 더 일부러 많은 핍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고집까지 피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세상이라는 표현을 한 가지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단순히 아무나 모여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이 사회를 형성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의 일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 영원하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본인들이 볼 수 있는 건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또 누릴 수 있는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사회 사람들은 이 사회를 뭔가를 자기들이 살아가고 싶어 하는 대로 만들려고 애쓰고 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이 세상에서 어떤 이 세상을 유지하고 세상이 더 좋아지는데 큰 공을 들인 사람들을 추앙하고 대대로 기리는 모습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입장이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은 썩어 없어질 거, 멸망할 것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나 이 세상이 영구적으로 잘되게 하기 위한 일에는 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일하다 보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은 이 세상이 잘되고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모순된 그 자세가 바로 이 세상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이 세상을 속세를 떠나서 저 산속에 수도원을 짓고 자기들끼리만 살아가거나 아니면 옛날에 핍박 때문이긴 했습니다만 고대 로마 이 카타콤에 있었던 지하의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처럼 자기들끼리 숨어서 산다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지 않겠죠.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서 살아가라.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불이 숨겨지지 못한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집도 사고 장사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는 그렇게 헌신적이지 않고 다른 일에 열심을 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같은 사회 공동체로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공동체가 성장하고 발전할 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직장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더 헌신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주일에 또 일 좀 하자고 그러면 저희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고 또 우리 단합을 위해서 주일에 등산 가자고 그러면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고 또 야근 좀 하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 특별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저는 빠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저 인간들은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좋아할 리가 없겠지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왜 굳이 살아가게 하시냐?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게 하나님 뜻이면 그냥 죽어서 바로 천국 가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속 편할 텐데 왜 굳이 핍박받으면서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시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이곳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또 가족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런 우리의 사명을 잘 알기 때문에, 또 사탄의 사명은 그런 우리의 사명을 저지하고 세상 사람들, 자기 속에 있는 사람들을 뺏기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께로 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다리끄댕이 붙잡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자기에게로 오게 하는 게 사탄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더더욱 열심히 하면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마귀의 지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에 대한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바로 세상의 가치관을 사용하는 겁니다. 원래 돈이나 권력이나 학문, 그런 것들은 악한 게 아닙니다. 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돈을 숭배하거나 권력을 절대시하거나 혹은 지식을 절대시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비난받게 하거나 따돌림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대로 이 학벌지향주의 사회잖아요. 너는 어느 학교 나왔어? 또 어느 직장 다녀? 또 어느 집안 사람이야? 라는 걸 따지게 해서 그 속에 없는 사람들 금수저, 흑수저,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나누게 하고, 심지어는 다이아몬드 수저해서 그 신분들을 나누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정받는 그 지위에 올라가도록 애를 쓰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본질적인 거,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태어나기는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지만 돈 벌어서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 지위를 더 드러내려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사탄이 만든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에 목말라 하고 또 목매게 해서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게 바로 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돈 버는 일, 또 관계 맺는 일을 더 중요하게 만들어서 점점점 본질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놓고 공격하게 합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일은 하지 못합니다. 단지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죄짓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해서 해치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은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특히 성격이 과격한 사람들은 직접 물리적으로 그들을 공격하기도 하죠. 우리 코로나 때 봤잖아요.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교회들이 그냥 꾸역꾸역 예배드리고 하니까 교회 찾아와서 그냥 교회 문을 부수기도 하고 또 일부러 고발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이 교회 공동체,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 인간들은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해가지고 사람 불편하게 만드냐. 마치 교회가 이 코로나에 진혼지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게 만들고 사탄이 그렇게 끌고 가고, 실질적으로 과격한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뭐 나중에 좀 풀리고 했지만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뭐 수요 예배하고 하면 이 앞에 빌라에 사는 사람들도 창문 팍 열더니만 저것들 고발해야겠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이 몰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사실은 자기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핍박하는지 우리가 그들한테 잘못하는 것도 없고 그들이 우리한테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런 상황들 자기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거고, 사실은 더 깊은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열등감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사실은 뭘로 별 잘난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도 높은 것 같지 않은데, 돈 많은 사람들이나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들한테 속된 표현을 별로 꿀리는 것 같지 않아요. 왠지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뭐 좀 구신거리는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좀 어떻게 잘 보일까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신앙에 좋은 사람들을 보면 그런 앞에서 담담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보다 돈 많고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이 세상 거 다 썩어 없어질 거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은근히 기분 나쁜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왠지 불쌍한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그게 다가 아니라고, 교회 다녀서 천국 가셔야 된다고 이러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왠지 기분 나쁘고 영적인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과의 관계가 꺼려지게 만드는 거죠. 일종의 영적인 시기심이나 질투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도저히 이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빛을 미워하는 건 당연합니다. 빛이 가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게 차이가 나는 걸 느껴지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옛날 관계, 옛날 학창시절 동창들 만나면 옛날 얘기하면서 좋아하는데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 이 사람들과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만나도 별 대화거리가 없어지고 그냥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안 만나지게 되는 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쟤네들은 그냥 뭐 맨날 교회 간다고 그러고 우리랑은 다르니까 라고 선을 긋게 되고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11절 1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으면 단순히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께서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게 되면 야 어떡하겠냐,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뭐라고 하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때로는 욕하고 뭐 고통스럽게 하는데 막 기뻐하고 즐거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신이 살짝 나간 사람 아니고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느냐?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냐라고 늘 신앙이 모든 게 좋을 때는 그냥 기쁘고 즐거워하다가 어려움이 나타나면 그냥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이 터지면 혼란에 빠지고 왜 나한테 이런 일만 있는 거냐라고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또 두 번째는 의기소침형이에요. 핍박이 오면 그냥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끊고 그냥 혼자 울면서 그냥 어두운 골방에서 울고 기도하고 막 하다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공격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격이 이제 좀 과격한 사람들, 내가 뭘 했다고 당신들을 나를 미워하느냐고 그냥 들이받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나를 미워하고 또 그들이 망하거나 또 죽기를 바라는 경우가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어하면 귀신은 뭐하나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죠.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냐? 그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사람이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저들은 자기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도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알면 거기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회의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공격적이게 되느냐?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사회 현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방법도 나와 있잖아요. 내 방법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요. 그 사람 내 힘으로 해봐야, 그 사람하고 부딪혀봐야 더 결과는 안 좋아지는데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내 방법으로 하나님 저 인간 꼬꾸라져서 그냥 코 깨지게 해주시고 다리 부러지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정신 차리지요.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핍박이나 비난이 오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고통 자체를 즐거워하는 자이고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신앙 때문에 이런 고통이나 핍박이 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왜?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주관하는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 가고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사탄이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의 신앙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라는 그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전혀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고 힘든 게 없다. 신앙에 고민과 갈등이 없다.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신앙생활하면 사탄이 힘들고 어렵고 고민과 갈등을 하게 만들어요.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되나? 나는 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드냐?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왜 나한테 어려움이 오나?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늘 행복하고 교회 오면 사람들한테 뭐 중심에도 없으면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사탄이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한 급이 넘긴 것 같으면 또 더 큰 산을 우리에게 줘서 그 일을 하게 해요. 가끔 이제 제 아내가 어제 밤에도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고 꼭 그저 토요일 날 주일 전에 말씀 준비하고 하는데 옆에서 그냥 힘들게 하면 저도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맨날 첩첩산중이고 뭐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그러죠. 당신 지난주 설교하고 또 오늘 설교 잘 들어봐라. 그러면 거기에 해답이 있다. 그러면 또 그건 그거고 이러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때로는 옛날에야 좀 더 혈기 있을 때는 우리 집사람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 사모가 돼가지고 말이야 막 이런 얘기하면 이제 자기도 이제 열받아갖고 서로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왜 저 사람은 토요일만 되면 내 속을 건드릴까? 그런 마음을 이제 제가 먹으면 그 뒤에 사탄이 건드리는 거죠. 저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을 해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힘들게 해서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방해하고 제 속을 긁어놓으면서 그래 너는 네 옆에 있는 사모도 그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들을 네가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하냐 조소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했던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은혜 받고 또 열심히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사탄은 그에 비해서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게 사탄의 사명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열심히 하면 사탄은 그래 잘한다라고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 이걸 누를 거 아니에요. 사탄은 사탄의 방법대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진리를 알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 보면 그래요, 사탄이 또 까불고 있네. 우리는 사탄보다 힘이 약하고 능력이 없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강한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요 사탄이 또 나를 건드리네요.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저 사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스승보다 제자가 나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룰루랄라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로만 우리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하늘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면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을 가는 것도 맞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걸 달관하게 되고, 인간이니까 힘들고 어렵죠.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어려움을 겪으면 때로는 주저앉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7번 넘어져도 8번 성령에 의지해서 일어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또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내 연약함, 또 그래서 소그룹 공동체가 중요한 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믿음의 선배들, 이 땅에서 늘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던 게 아니라 늘 박해받았고 고난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못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정 하나님께서 그들은 진리 안에 거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걸 기뻐하면서 살아갔을 때 결국은 저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죠. 그러면 꼭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지질이 고생하고 늘 박해받고 못살게 굴고 어렵게 살아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이러면서 고개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100%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선배들 보면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는데 결론은 힘들게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행복하고 편안한 삶,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이 땅은 길면 100년입니다. 그러나 저 천국은 영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박해를 받고 그렇다 할지라도 천국이 너희 것이다. 저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일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여러분 불평불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있어서 그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이겨서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